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루에 담배 16개비를 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것은 비만보다 2배나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야만 할 정도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국 킹스 칼리지의 페이바운트 알베르티 교수는 외로움은 하나의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슬픔, 분노, 질투 같은 감정들이 혼합된 감정의 덩어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나라는 OECD보다 또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10%가 더해져서 30%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야. 결국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갉아먹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비백 머시의 책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외로움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질병이고 외로움의 해악과 피해는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냥 넘겨버릴 것이 아니다 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 부를 만들고 외로움 장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가를 내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무엇 때문에요? 외로움 때문에 병가를 내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1년에 손해가 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2018년부터 외로움 부를 만들고 외로움 장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우리 신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켜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이 29% 혹은 32% 증가하게 만들고요. 또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신체 염증 지수를 높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병에 잘 걸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당뇨병, 비만, 인지저하, 치매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자해, 자살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이
외로움에서 발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간한 각 연도별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에는 15.5%, 2024년에는 36.1%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인율 감소와 초혼 연령 지체, 또 미혼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 가구가 증가해서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므로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36.1%면 10가구 중에 한 가구, 4가구가 거의 4가구에 이르는 사람들이 혼자 사신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집니다. 기대지 말고 사십시오. 기대면 실망이 커질 겁니다. 믿음은 개인의 자유고 그래서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 외로우면서도 외로운 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가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누가 나를 붙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는 외로움의 뿌리가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영적인 상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은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 되는 것이라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홀로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면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짐을 져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외로운 그 마리아가 그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집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마리아는 아이를 가져야 하는 그런 몸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녀 안에 역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외로울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보호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로
처음 부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잔치를 다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떠들썩하게 잔치가 마치고 다들 삼삼오오 가족들과 손잡고 이렇게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이 목사님은 혼자 이방인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직 미국에 있어서 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아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1시간 동안 교회 앞에서 인사를 마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서 침대에 홀로 누웠는데 얼마나 외로운지요. 하염없이 외로워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생애 가장 외롭고 고독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날, 이때에도 어딘가 누군가는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안부 인사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992년 12월 24일 홀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연약함, 사투리, 호감 가지 않는 외모 등 어느 것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청소년 사역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서럽고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도 혼자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형의 칼에 짓밟히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혼자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재산은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놓고 그 야복강가에서 혼자 살아남겠다고 여차하면 도망쳐야지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천사와 씨름했고 외로운 밤이 고독의 밤으로 변했습니다. 다음날 비겁했던 이 야곱이 담대히 그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혼자 밤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까지 써서 그렇게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요셉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도 형도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밤에 그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아직도 남겨놓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너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겠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도움도 안 되는 제자들, 한 푼어치도 도움도 안 되는 그 제자들 의지하면서 제발 나하고 같이 좀 깨워서 나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들아, 한 시간도 깨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도 병원에 있다 보면 난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간호한다고 온 가족들이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그런 거 모습 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홀로 괴로워서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 기도 시간에 그 밤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에 그렇게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외로운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시죠? 성령을 믿으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로워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로울 이유가 없어요. 외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따라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보통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 하면 아유, 믿음도 없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정죄하죠. 아니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싶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외로운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에, 그 어쩔 수 없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외로움을 이겨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는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입고 있던 속옷까지 다 벗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눈물, 그 모든 것을 다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괜찮다는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아니, 정혼한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요셉이 무서워해야 됩니까? 화내야죠. 분노해야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 있어? 하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요셉의 감정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외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나 괜찮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외로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고독을 배우셔야 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로움을 봐야죠. 외로움을 직면해야 되죠. 외로움을 분석해야 되죠. 그런데 외로움을 쳐다보면 그 외로움이 더 증폭이 되어서 나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외로움을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아픔과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더 이상 내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상처가 상처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던 그 사람이 내일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여러분 주님 앞에 고독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아유 목사님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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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길래 이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권사님, 우리 성도님 몸이 좀 불편한데 신방 좀 하고 오세요. 너무 가기 싫은데 목사님 가라니까 어떡해요? 가야죠. 그리고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어요. 요즘 목사님들도 참 힘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야, 우리 창동제일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우리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이구나. 1년 만에 그냥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주전자를 들고 컵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주고는 그 컵에 물을 따라주세요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주전자에 있는 물을 그냥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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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주는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쫙 늘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물만 사람들에게 따로 주기만 했는데도 행복 호르몬이 쫙 늘어나더라고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정말 마음에 외롭고 힘들면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마시고 섬길 자리를 찾아가세요. 장애인들 돕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렇게 도움의 자리를 찾아가서 섬기면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워 자는 남편도 아내도 내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나도 내 속마음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상처를 어떻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를. 여러분, 귀신 하나 들어와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고 외로웠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만나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만나니까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 만나면 고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은혜의 여인이 되게 하시더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외로움은 오히려 사명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시고 그 고독을 사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슴 떨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장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를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들 우리에게 많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고독 속에서 또 하나님 사명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고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